반갑습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선지자가 마중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승리하게 된 원인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감격이 가시기 전에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제사장도 율법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북쪽 여로보암도 그러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레위인들을 쫓아내다시피 하고 그래서 말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13장에서 여로보암이 아비야와의 전쟁에서 군사수로 보나 전술로 보나 완전히 완성할 것 같았는데 승리할 것 같았는데 대패하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사도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2절 3절에서 아사에게 반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겁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밟다, 자주 가다 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자주 가는 겁니다. 발로 밟고 실제적으로 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밟는다, 자주 가다, 곧 성전으로 예배하러, 제사하러 자주 가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아사왕 개인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강하게 하고 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찾는 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에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가정예배도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상급은 보상, 가치의 뜻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사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있습니다. 아사의 통치가 미치는 전국에 우상 숭배에 관련한 물건들을 다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건한다라는 것은 보수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예배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든 가정 예배든 개인 큐티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늘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사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또 기쁨으로 언약하고 맹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사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이쁠 때는 태후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이자 로보암의 아내이고 아사 입장에서는 할머니입니다. 아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태후를 폐위하고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릅니다. 최측근이고
정말 어려운 그 태우를 폐위하고 불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아사가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을 보면 이방신을 숭배하던 산당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14장 3절 5절 말씀에서는 산당을 없앴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3절 5절과 15장 17절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을 없앴고 일부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15장 17절에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완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사가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는 완전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면이 은혜가 됩니다. 완전할 수 없을지라도, 혹시 오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은혜 점수, 긍휼 점수가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긍휼 점수, 은혜 점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은혜 점수를 더해서, 긍휼 점수를 더해서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 간에, 또 우리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은혜의 점수를 더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후하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왕 통치 기간에 전쟁이 없고 평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